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대표적인 5가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법칙을 재정에 적용하자, 속건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와의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에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위협 앞에서도 보호함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축복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 영혼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과 특히 계속 나누고 있는 재정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마지막 열방 추수와 영광의 부흥을 위한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믿음과 순종의 법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의 말씀에 약속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하는 모든 산업의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명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와 죄를 짓는 이유가 다양하듯이 제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명하신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예배를 말하고 있고 제물은 그 예배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5가지 대표적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오늘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입니다. 첫째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로는 제사장 그룹은 흠없는 수소를 드렸고 레위인은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수양과 가난한 자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이도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고운 곡식가루와 유향기름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주로 번제와 같이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 이도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백성 사이의 화목과 친교와 특히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로서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수양과 암양과 그리고 염소를 불태워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죄지은 자가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 어린 양, 가난한 자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로 드렸고, 그것보다 더 극빈 자는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 제사장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에 3가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릴 수 있었지만은 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정 축복과 관련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5번째인 속건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수암입니다. 그 단어는 성나게 하다, 오펜드, 침해하다, 트레스파스라는 뜻에서 파상된 범과, 죄, 과라는 뜻입니다. 곧 속건제, 이 트레스파스 오펜드는 하나님의 성물과 검령에 대한 권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사람을 썩나게 했을 때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에 비해서 다른 점은 실제적 손해와 배상이 강조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결제라고 부르는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범죄 중에 특히 성물에 대한 허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 제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후에 그것에 대해 배상을 하는 규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5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거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릇 범과하였다는 말과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한 것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릇 범과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죄는 확실히 아는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허물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범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5장 2절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중에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모르는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였으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율법을 범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허물을 말하는데,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거나 그 성물을 취했거나 그 성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할 때 그 지정한 가치대로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린 그 제물의 가치의 5분의 1, 즉 20%를 더 제사장에게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특히 제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충성과 헌신과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11조와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와의 화목과 친교를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헌금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과 서원 헌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헌금에서 빠져 있는 개념이 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고백하면 그냥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와의 법에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나 지키지 못한 것들과 드릴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특히 그것에 해당되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헌금 종류가 있지만 이 속건제의 의미를 담은 회개 헌금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기에 회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악인의 후손으로 알고 아벨의 후손은 의인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벨은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볍게 성의 없이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이 여겨서 구별하여 드려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 반을 바쳤지만 결국 성령을 속인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소홀히 드린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음과 함께 회개의 예물까지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에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또 그 피해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배상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다 물질로 배상을 해야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취한 것은 4배나 돌려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돌리라 한 명령을 거역하여 금덩이와 외투한 벌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전쟁에 나갔지만은 36명이 죽고 그 적은 성에서 패전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스승 엘리사가 문둥병이 낳은 아람 나라 나만 장군에게 받지 말라 한 금품을 쫓아가서 구했다가 문둥병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물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재정의 축복을 받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관련 기사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콜걸을 하다가 그 사실을 모르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죄책감도 있고 해서 이제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꾸 귀신이 역사하니까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귀신이 발작을 하며 드러나서 기도하여 쫓아주어서 아무 탈 없이 한동안 잘 살았는데 나중에 또 귀신이 역사하여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 원인이 꽤 큰 돈을 헌금한 것이 아까워졌고 그 사실을 후회했더니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정적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나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서운하고도 갚지 않은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가난할 때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걸린 것이라든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믿음이 크게 되니까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속건제 회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려면 그 속건 제물에 대한 5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치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5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면 5분의 1이 아니라 5배나 6배까지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의 원인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약속해 놓고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옮겨서 그것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까지는 그 약속이 풀리지 않아서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주로 교회에다가 그 건축헌금을 약속해 놓고는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옮겨버리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약속한 것은 없지만은 받은 응답을 마땅히 감사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손해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다른 두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본래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같이 했는데 그 부도가 나가지고 뺏기고 나서 새로 그 주인이 된 그 집에 그 딸이, 그 본래 주인이었던 그 딸이 그 아버지 그 회사가 넘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기술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몇십만 불 빌려줄 테니까 네가 그거를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빌린 돈, 투자한 돈을 갚지 못할 거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저희는 뭐 그 사업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보여준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월급을 받고 있는데 11조를 하시냐고. 근데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면서도 받는데도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11조는 기본이고 성교헌금을 또 10%를 한다든지 부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월급을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11조보다 더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것보다 더 선교와 구제헌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만 아니고 온전히 구별하여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했으면 늦게라도 그것을 빠뜨린 11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갚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가품이나 자세를 바로 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사업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특출한 점들이 있음을 봅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등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처음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11조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도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는 길에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해서 큰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커져 깨닫게 되었다든지,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어렵게 되어 깨달았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나 지키지 못한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았다면 이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건 제물, 회개 예물을 드려서라도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채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늦게라도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재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